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래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죽는 순서를 정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병원에서 운명학 환자들만 상담하던 미국의 로스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은 항상 종말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젊어서 아직까지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 엘 보디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적 질문을 내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바울 사도가 파란만장했던 그 전도인의 생을 거의 마치고 생과 사가 만나는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또 정직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종말적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직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인생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대답이 본문 7절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3년의 전생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야곱은 또 자기 마지막 길을 인생을 나의 나그네 길은 고생과 수고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실패자였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주의자는 도덕적인 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바울 사도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죽이는 삶의 노력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본문 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순서의 마지막은 제물의 피 한 잔을 이제 제단 앞에서 쏟는 순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생애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의 순교의 피, 그 피 한 방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혈관 속에 붉게 흐르고 있는 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순교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사실은 가족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루어야 할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는가?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본문 8절 하반절이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을 바울은 남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물질을 남겨두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무덤 하나 없이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신앙과 생활은 각 시대 각 정치문화에 끼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의 물줄기는 사도 시대의 바울의 신학과 또 중세와 초대교회를 잇는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꼽힌 성경적 신앙, 그리고 19세기 청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신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훌륭한 신앙은 그가 작고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 가슴속에 정말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두고 가겠습니까? 그 좋은 아파트입니까? 남몰래 숨겨둔 저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아는 척 모르는 척 몰래 사둔 땅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신앙을 우리가 남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규모 있게 섬기는 부모의 모습 역시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쁨으로 찬송하는 아버지의 모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하던 모습을 우리 자손들의 가슴속에 반드시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가인 칼 융은 자녀들은 그 민족 사회로부터 직접적, 간접적,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탁자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차피 부모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고 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고 내 허파의 활동이 쉬게 되는 순간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보다도 더 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정말 위대한 희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릴 만한 희망인 것입니다. 한 인생의 종말은 그의 인생이 어떠하였느냐에 따라서 희망도 될 수 있고 절망도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성취되는 순간에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 기쁨과
행복의 사건으로 내 인생을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처녀가 흠모하고 사모하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총각에게서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날 후 어느 날 화기를 받고 돌아올 터이니 결혼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청혼의 편지였습니다. 처녀는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직 결혼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의 희망은 바로 오늘의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면류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면류관은 오늘의 기쁨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 즉 미래에 약속된 것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약속된 것, 그것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천국을 보는 열쇠입니다. 오늘을 사는 기쁨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끝없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와나메이카라는 사람은 대통령 해리슨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으로 봉사해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직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장관 자리를 사양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봉사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대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소유도 아니요 수단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실존적인 것이요 존재로적인 것이요 사느냐 죽는다의 문제를 다루는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종말이라고 하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이 아버지의 기회를 아버지여 헛하는데 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우리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직까지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때 아버지여 열심을 다하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버지여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무엇을 남기겠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과연 내가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아버지여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계 전체가 아버지 세계적인 종말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지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아버지요 또 아버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감당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59자입니다.